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쉽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면모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숨겨진 빌라도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내몬 인물이기 때문에 단박에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정치인의 기준에서 보자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사업 추진력도 있었고요, 또 민심 장악력이 아주 탁월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추진했던 그 대형 국가 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벌였던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하나 벌였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의 배경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공사를 벌이게 되는데, 실로암의 물길을 돌려서 예루살렘 전체에 급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에는 언제나 돈이 좀 문제죠.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돈을 끌어오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타고난 정치가였던 이 빌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오냐면 바로 성전의 돈을 끌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돈이 계속 들어가서 쌓이는 곳이지 어디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물이 중요해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성전의 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내 빌라도가 벌이는 대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백성들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듣고 이 사업의 타당성도 한번 재검토하는 게 좋을 텐데, 빌라도는 그냥 쭉 밀어붙입니다.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큰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사 도중에 쌓아놓았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인부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고요, 성전의 돈을 갈취해서 진행하는 이 공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게 이릅니다. 이윽고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라도의 수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시위하자라고 비밀리에 모의를 하기에 이르는데, 불행하게도 이 정보가 이 빌라도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이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서 이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고요, 시위하려고 비밀리에 모여들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 제단 옆에서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튀어서 제단 위에 있던 희생제물과 피가 섞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가의 대토목 사업, 그리고 실로암 사고, 그 후에 권력의 반기를 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도륙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됩니다.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듣고 유대인 두어 명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죽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일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절 이하에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사실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을 미루어 보면 이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런 엄청난 재난은 분명히 그 재난당한 사람의 죄 때문이지요. 그냥 죽은 게 아니지요. 다 원인이 있지요. 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사유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종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보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우리에게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부 교회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을 죄 많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 이유 중에 큰 주제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남의 탓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기독교인의 자세인가 라고 하는 질타였습니다. 5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의 일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동대, 그곳에 있는 한동대가 있는데요. 한동대 인권법학계에서 지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동대 안에 스며든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라고 그렇게 교수와 학생들이 단체 카톡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 카톡에 도는 것을 보고 이거 비정상적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한 교수 한 명이 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하고 내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월호의 진상이 모두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요.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대학에 스며들어서 포항에 지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대신에 모든 것을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재난을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심판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그렇게 연결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 질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뉘앙스를 똑같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불의의 죽음이나 재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당한 사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는 것 맞지요?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주지 않고 곧장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부터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선다는 말일까요? 이 답을 조금 미루고 오늘 누가복음 6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이 비유로 제가 우리 교회력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 본문을 꼭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고 3년 만에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제가 꼭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여기에 나온 3년이 단순한 3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19장의 율법에 따라서 보면 이것저것 다 합산해 보면 3년이 아니라 결국 8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과실수를 심으면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3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4년째가 결국 첫 해가 되는데 그 첫 해 역시도 초태생으로 생각해서 주인이 열매를 얻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 7년째가 정확하게 3년째가 되는데
또 이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8년째 주인이 갔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3년이건 8년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든 8년이든 간에 그 정도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열매 맺을 가망이 전혀 없는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주인이 와서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그 말에 대한, 주인의 말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반응이죠. 이해할 수 없는 간청을 합니다. 하나만 더 참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땅을 파고 물을 주어서 1년 더 길러보겠다고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망 없는 무화과 나무가 1년의 시간을 다시 벌게 됩니다. 물론 1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잘렸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혔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그 답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최초의 청중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기대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반응은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과실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유대 땅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이 흔한 나무를 과수원에 옮겨 심을 그런 바보가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물 부족한 이 중동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는다는 것은 땅만 차지하고 물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쓰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무화과 나무는 속된 말로 대박 행운을 누리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지천에 깔려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귀한 포도밭으로 옮겨 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5절까지 빌라도와 실로암 망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놓으면서 그 안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놓습니다. 전반부에 나온 이 실로암 사건만 생각해보면 이웃의 아픔을 남의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공통점이 보입니다. 빌라도를 정치가 그리고 지도자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아이디어도 좋고 정보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이 있으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그리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던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다 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야 저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비유 아니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모습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실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리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생각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할라치면 곧장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이치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넘어가기 직전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참뜻이 드러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법에서 하나님의 문법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루터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95개조 논제 제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생각과 삶의 지향점, 그리고 먹고 싸고 자는 모든 습관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돌려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넉넉히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난이 자신을 압도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입니다. 하지만 우린 늘 회개라고 하면 가슴치며 통곡하는 모습, 기도원이나 부흥에서 통성기도하는 장면만 떠올리며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런 회개 다음에 가난한 집이 대박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회개했으니 그 열매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달게 열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여전히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갇힌 가짜 하나님, 세상의 문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법대로라면 죽음을 피할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런 세상 문법에서 세상 문법을 거두고 하나님의 문법으로 눈을 돌리는 회개를 주님은 지금 촉구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우리의 가치 기준과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늘 우리는 내가 행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차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터에 온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동일한 임금을 주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적게 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씨를 뿌린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며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다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비교하면서 나를 비하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 위에 올라서면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만 보면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로 참으로 가치 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직접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무화과 나무와도 비교를 거부하십니다. 나무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귀하게 품어주시는 것이지.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을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총의 순간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인도합니다. 그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행한 대로만 따지면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신 분에게 선한 일만 일어나야 하지만 선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행한 대로 거두고 죄를 지면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단번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통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왜요? 지난주 여러분들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여우, 암탉, 그리고 병아리였죠. 여우 앞에 있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기가 병아리를 위해서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서 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같은 시점, 같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출생부터 부활까지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으로 공관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두세 번 다녀가신 것으로, 반복해서 다녀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갈릴리 사역은 6장, 예루살렘 사건은 5장인데 유독 그 중간에 여행의 여정이었던 그 여행의 도중의 사건,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10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던 그 길의 여정, 그 위의 여정, 바로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역시 사마리아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버린 땅이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가 바로 이 저주받고 버린 땅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가장 많은 일을 해내셨다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저에게 이 사실은 버린 땅,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버린 자, 저주받은 자로 이미 결정나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 중간을 가로지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그 성서 봉독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구약 성서 봉독문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들려드렸고, 두 번째 서신서는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 성서 그 봉독문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풀어놓았는데요. 그분이 사마리아를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칭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빌어보면
우리 역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그 사마리아에서 헤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계실 곳은 일요일이니 그냥 일요일만 계세요.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우리가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으니 일요일날 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법 아래 살고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엔 세상이 지배하는 사마리아 땅, 그곳의 세상의 문법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척박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낭떠러지에 내몰린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나무를 찍어내지 마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살아가는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